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돈강료, 열애선, 육도만행, 체중원 하는 부분까지 했었고요. 열애선을 단박에 깨달으니 육도만행의 공덕이 이 본체 속에 이미 원만히 갖추어져 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부분은요, 목리, 명명, 유육취, 교후, 공공, 무대천해서 이 꿈속에서는 밝고 분명하게 육취가 있었는데 깨달아 꿈을 깨고 보니까 텅 비어 대천세계가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이제 육취하면은 이제 우리가 가는 죽어서 윤회해서 가는 이제 6가지 삼선도, 사막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선도, 사막도라는 게 이제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이제 천상세계를 간다. 그리고 악행의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을 간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탐진치 삼독심이 있는 사람이 중생이잖아요. 그 탐진치 삼독심이 훅 불어 꺼져 없어진 것을 부처라고 하죠.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있는 사람만 중생이고, 그 탐진치 삼독이 있는 사람만 육도 윤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불교는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이 부처님이죠. 그러니까 중생에게는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에 탐진치 삼독에 따라 가는 길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탐냄이 많은 사람, 욕심, 탐심이 많은 사람이 아귀 지옥에 간다 이러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아귀 같은 그 지옥에 떨어진다. 우리도 이제 욕심 많은 사람을 아귀 같은 놈 뭐 이런단 말이에요. 배는 이렇게 산만큼 큰데 목구멍은 바늘만한데도 불구하고 막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도 막 더 많은 걸 갖다가 먹으려고 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그런 사람 이제 아귀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탐심이 많으면 이제 아귀로 간다. 그리고 이제 진심, 화내고 썩내고 싸우고 막 이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수라, 이제 수라 지옥에 간다. 아수라라는 신은 저 천신에게 계속 싸움을 걸지만 뭐 백전백패로 항상 이제 진다라는데도 계속 싸우는 게 업이라서 싸우는 그런 귀신이죠. 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존재들이 가는 곳이 이제 축생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은 업을 짓는데 크게 말하면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이런단 말이에요. 선한 업과 악한 업이 있다. 그래서 선한 업을 지으면 천상을 가고 악한 업을 지으면 지옥을 간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한 거고, 또 탐진치 삼독이 있는 존재가 중생이고 탐진치 삼독이 멸하면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에 따라서 각각 거기 그에 따른 과보가 나온다는 거죠. 과보가 나온다. 그런 세계를 이제 육도 윤회의 세계라 그래요. 이 5가지인데 그 가운데 이제 인간계는 이 5개가 다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도가 이제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이제 죽고 나면 여러분이 지은 업을 나는 대충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대충 알고 있잖아요, 자기 업을. 그럼 이제 자기가 어디 갈지가 이제 대충 나오겠죠. 어디 갈지 대충 아시죠? 자기가 갈 곳을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지옥에도 또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입으로 남들 상처 주고 말로 괴롭히고 상처 주고 한 사람이 가는 발설조 같은 데는 혓바닥을 쫙 뽑아다가 이걸 롤러 같은 걸 펴요. 이렇게 혓바닥을 이렇게 우리 법당만하게 쫙 펴가지고 날카로운 면도날 같은 그 소 쟁기 가지고 그 혓바닥을 막 자르고 뭐 이런 과보를 받는다. 발설지옥에 간다. 뭐 또 이 몸을 뭐 화탕지옥 같은 데는 막 끓는 물에다가 이 몸을 확 던져가지고 이 몸이 막 다 타서 없어지면 또 다시 생겨나서 또 던지고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지옥 세계 이렇게 만들어냈죠. 누군가가.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군가의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생각은 전부 다 상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나온 말은 아닌 거예요. 옛날 사람들에게는 좀 지금같이 이렇게
법을 잘 지키고 살고 이러는 게 좀 쉽지 않았잖아요. 치안도 좀 어려웠을 것이고 경찰 제도도 지금같이 이러지 않았을 것이고, 옛날에는 이 종교라는 것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 순기능 이런 것들을 담당해 주어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착하게 살도록, 사람들을 착하게 살도록 이렇게 독려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을 불교에서 맡았단 말이에요, 종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에게는 쉬운 방법으로밖에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법을 딱 설해버리면 이게 좀 충격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쉬운 방편으로 설명을 해야만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 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나쁜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목표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육도윤회라는 상상력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게 선인선과 악인 악과, 탐진치 삼독, 이 정확한 교리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본 낙처를 알아야 돼. 낙처를. 이것을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알아야지. 이걸 모든 경전이나 부처님 가르침은 말 그대로 진실이라고 이해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 서양 종교에서는 문자주의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성경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문자 그대로 성경의 가르침은 요만큼도 오류가 없다, 무조건 말 그대로 100% 진리다, 이렇게 해서 그걸 말 그대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 예수님이 집집마다 뭐 첫째를 이렇게 뭐 죽여버렸다든지, 동물들도 죽였다든지, 뭐 또 이교도들을 이렇게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종교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죠. 진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불경은 무오설일 수가 없어요. 불교는 전부 다 오점투성이에요. 이런 말이 또 위험하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게 되게 위험하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불경은 오점이 없어야지 어떻게 불경에 오점이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요. 불경은 문자 그대로, 언어 그대로, 교리 그대로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그게 뭔가 찜찜해요. 왜냐면 언어라는 것 자체가 오류가 가득한 이제 도구인 거예요. 분별의 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있어야 이렇게 생긴 건 뭐 컵이라고 이름 붙이고, 뭐 이렇게 모든 언어는 거기에 따른 대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대상도 아니고 모양도 아닌 진실 그 자체를 드러내는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어쩔 수 없이 불경을 설명해 놓은 다음에 그걸 다시 쓸어버려야 돼요. 반드시 불교에서는 하나를 내세워서 설명을 하고 그걸 다시 빼앗아야 된단 말이죠. 줬다 뺏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삼구법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처음엔 좋은 걸 줬다가 나중엔 그 좋은 걸 빼앗아야 진짜 좋은 거를 줄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입하자제, 이래서 바른 법을 설하는 스승이라면 세웠다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해야지만 바른 스승의 조건이 맞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전부 다 방편이기 때문에 세웠다가 그 스스로 깨뜨려야지. 깨뜨리지 않으면 거기 머물러 집착하게 되죠. 그럼 법이라고 생각해서 법에 머물러 집착하면 법상에 갇히고 사로잡히죠. 금강경에서 아상을 깨뜨려야 되는데 법상도 깨야 된다, 이렇게 누누이 설하고 있잖아요. 이건 진리다, 이건 법이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딱 쥐고 있는 뭔가가 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법도 아니고.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을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사로잡히면 그는 올바르게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 육취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6가지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꿈속에서는 분명하게 육취가 있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젯밤 여러분 꿈을 생각하면 꿈속에서는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었어요. 좋은 일 하면 좋은 과보를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과보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탐내면 탐욕의 과보가 있고, 화내면 화내는 과보가 있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음의 과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꿈의 스토리 속에서는. 모든 게 꿈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 꿈속에 들어앉아 있을 때는 꿈속에 모든 게 인과응보가 다 있었잖아요. 윤회도 있고 다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꿈을 지금 깼단 말이에요. 어젯밤 꿈에서 지금 벗어나 깼어요. 그랬더니 어젯밤 그 꿈이 실제합니까? 없잖아요. 실제했던 것이, 명백하게 실제했던 것이 지금은 명백하게 실제하지 않잖아요. 이 꿈이 무슨 말이냐면, 잠잘 때 꾸는 것은 꿈이라고 부르고요, 현실에서 꾸는 꿈은 분별심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느냐? 분별의 꿈을 꾸고 있어요. 내가 분별해서 아는 모든 것, 내가 안다고 여기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분별의 꿈입니다. 그게 실제하는 것 같아요. 생각을 일으키면, 분별을 일으키면 실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생각을 따라가면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죠. 생각 따라가면. 그럼 인과응보가 있죠. 선인 선과 악인 악과가 있죠. 이 불교의 인과법이라는 것은 이 현상세계, 중생세간에서 어떻게 인과가 벌어지느냐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에서는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생각 속에만 있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이 진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삶에서, 부처님 말씀은 직접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자기 경험으로서 자기 인생에 과거가 있었는지, 과거를 단 1분 1초라도 살아본 적이 있는지, 어제에 가본 적이 있는지, 내일이란 걸 살아본 적이 있는지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확인해 보세요. 시간이 있습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없잖아요. 이건 생각해서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있어요? 생각할 때만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는 생각할 때만 있잖아요. 근데 명백하게 자기 경험으로 없어요. 이게 진실이잖아요. 명백한 진실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자기 경험으로 과거, 현재, 미래는 없어요. 내가 살았던 모든 순간은 항상 눈앞에 현재였어요. 그런데 어제가 없다, 내일이 없다, 전생이 없다, 다음 생이 없다, 윤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다 발끈하죠. 왜 발끈할까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만 살아놓으니까 생각으로 명백하게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레드선 하니까 이 사람이 전생으로 가서 자기 전생을 막 읊던데, 그래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과학자들이,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들이 그 사람의 전생을 막 알아보고 해서 탁탁 짜맞추니까 딱 맞던데, 그래도 이게 없느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과학적 연구라는 게 다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명백한 진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확인한 진실을 믿지 않고 생각을 믿는단 말이죠. 근데 생각은 꿈과 같아요. 생각할 때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도윤회라는 게, 육취라는 게 꿈속에서만 있다 이랬잖아요. 꿈을 깨보니까 명확히 없다 이랬잖아요. 원가 현각 스님이 증도가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모 선사 스님께서 윤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엄청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막 거기 댓글이 막 욕하는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려요. 이 선사라는 스님이 스님도 아니에요. 선사라는 중놈이 어떻게 윤회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고도 불교라고 할 수 있느냐, 불교의 핵심은 윤회인데 윤회가 없다고 하는 놈이 그걸 불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엄청난 욕설을 퍼붓더란 말이죠. 심지어 스님들조차도. 그러고도 네가 불교냐, 외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가 현각 스님이 한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게 이제 그분들,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 말이 또 틀리단 말은 아니에요. 윤회가 있다고 하는 말도 맞아요. 윤회가 없다고 하는 말도 맞고. 그러니까 불교는 중도로밖에 설할 수가 없어요. 윤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집착하면 틀렸단 말이에요.
그걸 법이라고 해서 쥐버리면, 윤회가 있다 주의자가 돼버리면 그건 주의자가 되잖아요. 그 윤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윤회가 없다 주의자가 돼가지고 윤회는 없다라고 믿고 있어서 그 법을 쥐고 있으면 그건 또 윤회가 없다라는 데 머물러 집착하는 거잖아요. 머무는 내가 쥐고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도로 윤회는 있다라고도 할 수 없고 없다라고도 할 수 없다라고 중도적인 방식으로밖에 설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분별에서는 명백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분별의 세계 속에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제 돈을 5만 원을 친구한테 껐으면 오늘 반드시 5만 원 갚아야 돼요. 그 윤회가 없다 한 그 스님도 어제 나쁜 짓을 했으면 오늘 그 값을 받으신다니까요. 윤회가 없다 이거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윤회가 없다라고 한 그 스님도 어제부터 오늘까지 밥을 안 먹었다. 그럼 지금 배가 고파요. 그 인광분 분명하잖아요. 그게 윤회잖아요. 안 먹었으니까 배고프다. 그 시간 그 윤회잖아요. 거기 저쪽 받는단 말이에요. 그 스님도. 근데 모르긴 해도 이럴 거예요. 그 스님 입장에서는, 이 깨달은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윤회가 없으니까, 깨달은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깨닫지 못한 생각밖에 모르는 학자나 학문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생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명백하게 윤회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없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불교에 대한 반격으로 보는 거예요. 불교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부처님에겐 윤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처님은 생사 해탈한 분이잖아요. 생사 윤회에서 벗어난 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은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난 분이다라는 건 기본 상식으로 불교대학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에겐 윤회가 있을까요? 윤회 속에, 윤회의 수레바퀴에 아직도 있다면 부처님이 아니죠. 윤회에서 훌쩍 벗어나 있으면, 윤회에 훌쩍 벗어나 있으면서도 뭐랄까, 이게 하되 함이 없이 한다라는 말처럼 부처님도 현실 살아가는 동안은 윤회, 인과가 좌우했어요. 부처님 인과응보 그대로 좌우된 세계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에게도 부처님이 열반, 돌아가실 때를 반열반,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무여의 열반, 완전한 열반이라 한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은 유여의 열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완전 다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남아있다. 업보 관계에도 아직 얽혀있고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인과적인, 윤회적인 그 몸이 있는 동안은 거기에 저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인과를 훌쩍 벗어나 있으면 목말라도 자기 스스로 딱 해가지고 목마른 거 딱 끝낼 수 있어야 되겠죠. 물 안 먹어도. 근데 부처님이 안한 존재한테 물을 안 드시니까 목 마를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게 인과잖아요. 부처님도 물을 안 먹으니까, 목이 마르니까 안한 존재에게 빨리 가 물 좀 떠와라. 아는 존재가 자꾸 물을 안 떠와요. 저 옆에 개울이 있는데 왜 안 떠오냐 하니까 좀 전에 마차가 지나가서 지금 지저분합니다. 좀 이따 떠오겠습니다. 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지금 목말라 죽겠다. 빨리 가서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살아계신 동안은 그 인과의 저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과의 저촉을 받으면서도 저촉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한단 말이에요. 윤회가 분명히 있지만 윤회에 더 이상 걸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더 이상 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요즘 말로 쉬운 말로 받아들임이라고 한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이 마음 공부를 해서 공부가 어느 정도 견처가 좀 생긴 사람은 그전에는 어떠냐면 인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부자 될 거야. 지금 노력해서 나중에 깨달을 거야. 지금 노력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인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인생으로 바뀔 거야. 이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떻게 바뀔 거야, 이게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딱 깨닫고 보면 이 삼천대천 세계가 다 있는데도 없는 게 명백하단 말이에요. 마치 자각몽을 꾸는 것처럼 이게 꿈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원인과 결과에 대한 법칙은 다 저촉받아요. 나쁜 일, 부처님 인생에 나쁜 일 많이 벌어졌잖아요. 부처님이 인과를 초월한 사람이고 뭐 이럴 것 같으면, 부처님은 우리 꿈 같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부처님, 내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남편 진급하게 해주세요. 나한테 원수진 저놈 나한테 좀 와가지고 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온갖 그런 세속적인 거 원하는 걸 부처님께 바라잖아요. 그 기도라리잖아요. 근데 그게 부처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루어질 것 같으면, 아니 기본 상식으로 그게 부처님한테 얘기해서 부처님이 이루어지게 해줄 것 같으면 부처님 당신 인생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 인생부터? 근데 부처님 생애 공부했잖아요. 우리 부처님 생애가 비참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겉모습으로 보면 비참한 모습도 많았단 말이에요. 사촌동생 하다못해 여러분들 중에도 저한테 와가지고 좀 이렇게 도저히 제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이렇게 분들이 계셔요. 이렇게 그래서 병원부터 가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발끈하시면서 스님이 돼가지고 대자대비심이 없어서 말이지 못한다는 말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스님이고 부처님이고 불교에서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못해도 어떻게 해라, 만들어내라, 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라. 아니 저는 제 한계를 명확히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엄청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스님이 못할 수 있지? 스님 유튜브에 나오던 그 스님, BTN이나 헬로부타 TV에 나오던 그 스님 맞아요? 그 TV에서 보니까 다 할 것 같은데 현실에서 보니까 못하네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못했잖아요. 부처님은 하다못해 천문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 사촌동생도 구제를 못했잖아요. 부처님 사촌동생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막 자객을 보내고 그랬잖아요. 부처님 상수제자인 두 번째 제자인 목건년이 외도들의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걸 못 구해줬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 입맛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인생을 확확 뒤바꾸는 게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게 꾸민 것이 명백하는 거예요. 그 인과응보를 건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의 법칙성을 건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인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꿈속에서 벌어진 일인 게 명백하니까. 그러니까 꿈속에서 벌어지는 이 인과적인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하는 이 육도, 윤회라는 이 현실이 꿈인 게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내 뜻대로 바꿀 마음이 없어요. 바꿀 의도가 없고. 왜 바꿔 이걸 내버려두면 되는 걸. 이게 그대로 번뇌직 볼인데 윤회가 생사윤회가 그대로 열반이거든요. 생사즉 열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태어나고 죽는 그게 그대로 열반이에요. 생사를 없애고 나야 열반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그럼 깨달은 사람은 생각 한 번도 안 하게요? 그게 아니에요. 생각 다 일어납니다. 다만 일어나는 생각, 그 번뇌, 그것이 번뇌즉 볼이라는 게 명확한 거지. 번뇌가 그대로 볼인 게 명확하니까 번뇌를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껏 번뇌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분별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통으로 받아들이죠. 어떤 인과응보가 벌어지더라도 그걸 거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싶은 거는 해요. 부처님처럼 부처님 속가족을 멸망하려고 코살라국에서 군대를 일으켜서 갈 때 부처님이 한 번 가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 인과는 명백하단 말이에요. 이 집단적인 인과가 공업으로서의 코살라국과 속가족 간의 집단적인 공업의 인과가 있는데 그래도 부처님은 마음 내본 거예요. 한 번 가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돌아갔어요. 그 왕이 부처님을 믿었다 보니까. 두 번째 또 일으켰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또 나가서 막았어요. 근데 이 왕이 막 돌이켰어요. 부처님이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부처님이 그렇게 막아도 이 왕의 이게 분이 풀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인과업보가. 그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왕이 그 왕자가 왕이 됐는데 그 왕자가 근데 정확히 지금 대충 얘기를 보면 석가족에 있던 어떤 여인을 이 코살라국에서 이렇게 왕비로 이제 하나 데리고 오려고 그래서 이제 석가족과 이게 뭐죠? 이 혈연 관계가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공주를 보내라 그랬어요. 왕자의 어떤 마누라로 왕비로 공주를 하나 보내라 그랬단 말이야. 딴 나라는 전부 다 보냈어요. 그런데 석가족은 여러분 저 태양의 후예 드라마 있잖아요. 석가족이 태양의 후예였단 말이에요. 그 누구죠?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예? 송중기가 태양의 후예가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양의 후예예요. 예. 이 석가족이 태양의 후예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자존심 강한 완전 그 태양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위대한 뛰어난 민족이라는 그 자존심이 엄청 강했던 민족이거든요.
근데 코살라국은 완전히 저 호레 자식들 국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안 좋은 국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네가 힘세졌다고 왕비를 하나 보내 이러니까 기분 나쁜 거죠. 야, 저런 못 사는 나라에, 못난 나라에 정식 왕비를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노예를 왕비인 것처럼 교육시켜가지고 보낸 거예요. 나중에 그 노예가 자기가 노예인 게 발각나당, 이게 노예인지 모르고 그 왕비를 데리고 석가족을 방문했죠. 그 왕자가. 근데 석가족이 나를 보는 눈빛이 그렇게 막 환대하는 눈빛이 아닌 거예요. 겉으로만 환대하는 척하고 이상한 거예요. 낌새가. 가만히 그때 알은 거예요. 석가족 와서 보니까 왕비를 보낸 게 아니라 노예를 보낸 거예요. 그 당시 보세요.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자, 수드라라고 하는 4성 계급이 명확한 그 인도 땅에서, 지금도 명확한데, 이 크샤트리아라는 왕족 계급을 저 천민들이 눈도 못 마주쳐요. 브라만의 경전을 이 불가촉 천민들은 읽기만 해도,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귀에다가 구리 샘물을 집어넣어서 죽여야 된다고 하고, 눈도 못 마주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을 내가 데리고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서 나온 자식이 지금 현재 왕자인 거예요. 왕이, 그 사람이 쿠데타 일으켜서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저 대받았다고 같이 짜가지고, 니는 석가정 멸망시키고 나는 부처님을 없애버려가지고 내가 교단의 대장이 될게 이래가지고,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래전에 불교대학을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막 분노한 거죠. 이 석가족 이놈들이 나를 완전히 개무시를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나온 왕자니까 완전 그 나라에서 얼마나 밉보였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는 쉽게 말해 쪽박 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왕위를 찬탈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왕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을 감옥에 집어넣었을 때 왕한테 아무것도 안 줘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해놓으니까, 우리 저 뭐 아미타 경연 이런 데 나오잖아요. 그 부인이, 맞겠지. 하여간 그 부인이 몸에 이렇게 꿀을 발라가지고 가서 이렇게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꾸 살아있으니까,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아빠가 자꾸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뭐 죽게 만들고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아미타불을 연불했더니 뭐 어떻더라 하면서 이제 아미타 경이 시작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야기의 모티브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원한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강부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부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3번 갔을 때까지 부처님이 막았는데, 더 이상 내가 막는다고 될 게 아니구나를 아셨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항상 1번, 2번, 3번, 3번, 4번 도전한단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틀린 건 틀린다고 말하고, 자식이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말하고, 똑바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그런데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 인강부의 법칙성을 무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거스를 마음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냅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다른 모든 어지간한 문제들이 생길 때 부처님은 1번, 2번, 3번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하고 교육시켰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야, 그러면 이렇게 주의점을 설명해주고,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아무리 옳은 것도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똑바로 해라 하고 가르쳐야죠. 교육해야죠. 근데 그게 1번, 2번, 3번, 4번 계속 반복되면 이제 그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고 또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남편이 하루 이틀 3일째 아니고 그냥 막 10년을 술 담배에 쩔어 산다. 그럼 10년 동안은 우리는 부처님은 3번 하고 마는데 우리는 10년 동안 하지 말라래지만, 그래도 안 되면 그 남편이 집착이 센 것도 있지만, 남편은 집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중독, 이거 아니 거의 중독이 돼서 못 끊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업보에 이제 갇힌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마누라도 똑같은 집착이죠. 그걸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집착. 그런데 이 사람은 명확하게 얘기하죠. 스님, 이건 집착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면 집착인데,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담배 피우면 폐암 걸려 죽을 게 뻔한데 당연히 내가 피지 말라라는 게 진리지. 어떻게 피라고 놔두는 게, 몇 번 해보니까 안 되니까 피라고 놔두는 게 진리입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은 그 생각을 믿은 거잖아요. 계속 담배를 피우면 폐암 걸려 죽는다, 그게 진실일까요? 업에 따라 달라요, 사람들이.
어떤 업을 지닌 사람은 평생 하루에 담배 두세 각을 달고 살아도 80, 90까지 폐가 쌩쌩한 분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 같은 분이. 술을 그렇게 드셔도 간이 쌩쌩하시다니까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런가 하면 간접 흡연만 해도 막 망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생각. 아무리 옳다고 여기는 것도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 생각에, 아무리 옳은 생각도 그 생각을 고집하면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와요. 생각은 다 꿈과 같아서 그래요. 그 생각이 모든 사람에게 인과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옆집 아빠가 맨날 담배 피더니 폐 안 걸려 죽었잖아. 당신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건 그 옆집 사람 사정이에요. 옆집 사람의 인연인 거예요. 업보가 그런 거예요. 이분의 업보는 다른 업보일 수 있단 말이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과응보에 대해서 내 뜻대로 입맛대로 바꾸려고 애써서 자기 뜻대로 인생을 뒤바꾸는 사람이 법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도인이 아니에요. 그걸 완전히 허용해주는 지혜가 생기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탐진치 삼독심에서 탐심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탐욕이 많으면, 탐욕이 많다라는 것 자체가 치심이죠. 어리석음이죠. 집착할 게 없는데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어리석으니까 탐심, 진심, 화도 내는 거거든요. 그게 다 어리석음에 기반이에요. 그래서 무명이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12연기에서 무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무명,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 집착해요. 그럼 그 집착한 거에 대한 과보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가 과도하게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식 성적이나 이런 거에 과도하게 집착을 했다. 적당히는 얘기할 수 있죠. 자식에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나중에 이게 다 니를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아이가 너무너무 안 하고 너무너무 공부 싫어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내 머리는 부모님이 원하는 그 정도의 성적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한데 부모님이 욕심이 너무 높아가지고 과도하게 집착을 해서 자식을 괴롭게 만들면 과보가 생기겠죠. 그 집착했던 성적 잘 나와야 돼 하고 집착했던 그 쪼고 쪼았던 그 과보로 아이가 나중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실제 그런 경우를 보잖아요. 너무 충격받아서 막 그냥 자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하고 사이가 완전 뒤틀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아주 좋은 대학을 잘 갔어요. 공부를 원래 잘했어요. 어릴 적부터 타고나길 잘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도 뛰어나게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얘가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 1, 2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계속 쪼고 또 쪼고 괴롭혀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너무 아버님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죽을 것 같이 괴롭다고 막 그럴 정도였거든요. 정말 자살하고 싶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이 친구는 대학 딱 가자마자 아예 선언을 했어요. 난 이제 집에 안 가겠다. 난 밖에 나가서 돈 달라는 얘기 안 하겠다. 난 대학생이니까 내 혼자 하겠다. 해서 열심히 과외를 해가지고 지가 돈을 벌어서 자기가 차라리 돈을 대면서라도 난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하고 이제 나는 정신적으로 독립하겠다. 안 가는 거예요, 집에. 그 부모님들은 엄청 화가 나죠. 근데 그거 지금 인과응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탐심을 일으키면 육취,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로 나아가는 길이 생겨요. 탐심을 일으키면 악귀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욕심은 많은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목구멍이 요만한데 많은 음식 갖다가 막 쌓아놔봐야 소화가 안 되잖아요. 얘 그릇이 요만한데 이만한 걸 부모님이 바라거나 집착하고 욕망을 부리면 그 소화가 되겠냔 말이죠. 얹히죠. 소화가 안 되죠. 목에서 불이 확 난다 그러잖아요. 탐욕의 불길이 치솟는단 말이에요. 그게 악귀지옥이에요. 다른 게 악귀지옥이 아니라 그게 육치로 나아가는 인과응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다음 생이에요. 다음 생이 죽고 나서 다음 생 가는 그거는 생각의 영역이니까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을 거냐 말 거냐의 문제잖아요. 직접 안 가봤으니까.
그럼 불교가 부처님이 직접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은 직접 체험한 것만 믿어라 했단 말이에요. 직접 경험한 거, 깨달은 거, 그거 믿어라. 생각으로 맹목적으로 부처님이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라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육도윤회라는 것은 그냥 믿는 거잖아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이 인류 역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은 모든 사상, 철학, 종교 모든 것이 전부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그걸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수많은 종교, 사상, 철학 가운데 어떤 종교를 믿을 거냐 그거예요. 전부 다. 잘못된 믿음을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꼬이고 망가지겠죠. 사이비 외도 같은 걸 믿으면. 그건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명확하지 않은데 죽고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무조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육도윤회가 진짜로 여러분이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육도윤회가 진짜 명백하게 진짜로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극락이 명백하게 말 그대로 서방 정토의 극락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육도윤회가 실제로 그런 세계가 있다고 지구처럼 지옥 같은 세계나 이런 게 진짜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생각이잖아요. 믿음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그런 거 얘기하는 종교냔 말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증명된 거냐? 지옥, 악의, 축생, 인간수라, 천상 직접 가봤냐? 증명된 거냐? 안 가봤다. 그럼 그건 생각이다.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명백한 거 믿어야죠. 이 육취, 육도윤회 이거 명백한 거 아니잖아요. 명확한 거 믿어야지. 명확한 거. 인과응보는 이렇게 드러나요. 원인에 따라 결과가 일어나요. 과보가 일어나요. 그건 다 생각의 세계예요. 어제 어떤 일을 해서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 생각 아닙니까? 우리는 인과응보를 알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린 불교가 인과응보를 뭐 얘기하는 종교니까 불교에서 인과응보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스님들한테 와서 뭐 물어보냐면 나는 인과응보 모르니까 스님들은 알겠지. 스님, 저희 남편이 이번에 진급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어요? 몰라요. 아니 스님이니까 인과응보를 알아야죠. 우리 죽으면 어디 막 보세요. 좀 지옥 갈지 어디 갈지 좀 봐주세요. 몰라요. 내가 다리를 다쳤는데 왜 다쳤어요? 몰라요. 그거 전생에 이것 때문에 다쳤어요. 전생에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 벌어졌어요. 이거는 생각이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그 학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부처님 경전에 보면 인과응보 얘기 나오잖아요. 전생에 이런 일을 벌였더니 그 다음 생에 이렇게 태어났고 그 다음 생에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계속 업이 얽혀매다가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설하셨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는 법구경 에피소드 같은 거 보면 법구경이 간단한 시 같은 구절들이에요. 근데 법구경 에피소드라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에피소드마다 인과응보적인 이야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공부하면서 와 인과응보가 기가 막히구나. 어떤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원수지간에 막 죽이러 왔단 말이에요. 어떤 귀신이 죽이러 왔는데 부처님한테 도망쳤어요. 부처님한테로. 근데 이 두 사람을 놓고서 부처님이 너가 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벌써 3생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다. 3생 전에 너는 뭐 하여튼 이것도 까먹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네가 뭐 사자였는데 토끼 자식을 얘의 자식을 애기를 낳자마자 토끼를 사자가 잡아먹었다. 그 이걸 원한을 품었다. 그래서 그 다음 생에 얘가 뭐 독수리로 태어나고 얘가 뭐 새 알로 태어나가지고 얘를 또 거꾸로 잡아먹으면서 인과응보를 벌였다. 그러고 나서 얘가 다시 너가 됐고 얘가 다시 너가 된 거다. 그러면 네가 얘를 또 죽이면 다음 생에 또 거꾸로 만나가서 또 죽이게 된다. 재밌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내니까 재밌잖아요. 인과적 이야기를 펼쳐내니까 재밌잖아요.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가장 이 인과응보적인 이야기가 가장 재밌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아 착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원한을 안 갚음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초적인 교리를 설하기에 너무 좋았던 것이 윤회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법구경 에피소드 이야기들이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신 지 한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다양한 온갖 이야기들을 막 만지면서 여러분 부처님 열반 이후에 부처님이 계시던 이쪽 저기 인더스강 겐지스강 있잖아요. 겐지스강 유역 이쪽 동쪽에 이쪽에 부처님이 계셨는데 서북 쪽이 거기 아마 인더스강인가 그렇죠. 막 그쪽의 지역이
선진 문물이 부처님 당시 때부터 많이 발달했고, 부처님 당시부터 왕자나 장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쪽 지방으로 유학을 갔어요. 왜냐하면 이 서북인도 지방이 저쪽 이란, 이라크 쪽이라든지 그리스, 로마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런 문물과 교통이 그 당시 때도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딱 모여들고 집결되는 곳이었어서 배울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고 그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서북인도 지역이. 근데 이 서북인도 지역에서 이 겐지스강 같은, 뉴욕 같은 그 꼴짝이 시골 마을에다가 부처님 같이 위대하신 분의 탄생을 뺏긴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지역이 더 뛰어난 존재들이 많은데,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저 시골에 저 촌놈 같은 사람들 사는 거기에서 부처님이 태어났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난 건 거기서 태어났어. 그런데 부처님의 전생에 부처님의 공부해가지고 깨달을 만한, 부처가 될 만한 온갖 공덕은 서북인도 지역 여기서 다졌어. 그래가지고 그 얘네들이 온갖 부처님 전생 이야기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나 에피소드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전생담 이야기들이며 뭐 온갖 그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경전에 막 덧붙여지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제 인과응보적인 그런 이야기들, 이제 뭐 부파불교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많이 이렇게 만들어진 경전들이 암경 닉가이라고 그래서 100% 부처님 당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 많이 전승되면서 첨가되고 뭐 부가되고 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초기 경전 전체를 보면서 낙처를, 아 이거는 부처님의 진짜 말씀이겠구나, 아 이거는 좀 추가되고 가미된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깨달음의 안목이 있어야 그거를, 그래도 다 걸러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근데 제가 봤을 때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교리들 있잖아요. 5원 12처 18개 뭐 12연기 사성제 3법이나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들, 그 가르침들은 명백하게 선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선의 가르침이에요. 명백하게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가르침의 낙처는 딱 이 진실이라니까요. 근데 보세요, 윤회하고 어쩌고 하는 건 내가 지금 검증할 부처님 직접 와서 보라고 할 만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전생 3생 전까지를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인과응보가 그렇게 직선적으로 A라는 원인을 지면 A-라는 결과가 일어난다? 그건 인과응보를 아주 그 유치한 수준으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직선적 인과응보라는 건. 그것도 물론 없진 않죠. 그런데 꽃 한 송이가 피게 하기 위해서는 온 우주 전체가 동의해야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 교통사고 나면 어쩌지, 뭐 어디가 식중독에 걸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 때문에 나는 식당을 안 가요. 어디 보니까 교통사고나 죽었다는 얘기 듣거나 그때부터 차를 안 타요. 비행기가 폭발했다는 얘기 듣거나 그때부터 비행기를 안 타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자기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편적인 그런 인과응보가 아니에요. 중중무진의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법은 무궁무진한 모든 존재들 간에 모든 사건들이 다 얽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어디 여행을 갔는데 그냥 어느 집에 가서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마침 그 식당에서 그 자리에서 밥 먹은 사람 다 죽을 수도 식중독 걸릴 수도 있잖아요. 평소처럼 매일같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걸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뭐 맨홀을 잘못 밟았더니 거기 막 전기가 흐르고 있어서 큰일 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인과일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여기서 전기로 죽게 되는 원인이 전생에 어떤 특정한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무궁무진한 연기들이 모이고 쌓여가지고 중중무진의 연기가 이 사람이 인연이 다할 때가 되면 그때 죽게 만들거나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걸 단편적으로 하나가 단편적인 B의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연기법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부처님도. 연기법은 생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머리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모를 뿐. 근데 부처님은 부처님은 여러분 생각해서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그래도 내가 왜 병이 났는지, 내가 왜 몸이 아픈지, 내가 왜 금생에 돈을 요거밖에 못 버는지, 내가 하필이면 얼굴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든 걸 다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부처님은. 모를 거예요.
제 부처님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그걸 아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양의 세계를 아는 게 부처님이 아니에요. 모양의 세계를 어떻게 알아요? 모양의 세계는 모든 드러난 모양이 모양 아닌 이 하나의 바탕에서 드러났다라는 그거 하나가 명백한 거예요. 이 텅 빈 공에서 나왔다라는 게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이거 하나가 명백한 거예요. 모양의 세계는 다 몰라요. 만약에 모양의 세계를 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만약 우리나라에 부처님이 한 분 탄생했다 그러면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제일 먼저 부처님을 모셔가야 돼요. 모양의 세계를 다 아니까. 부처님 요 스마트폰 가지고 최신의 기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엔지니어 공학적인 뭘 기술이 없어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전문 용어 써가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개발해봐라, 연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모양의 세계까지 환한 분이 부처님이면. 안 그렇습니까? 부처님 공대 갖다 놓으면 알겠어요? 모르죠. 그 공학적 원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부처님 모양의 세계를 아는 게 부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모든 모양 다 알고 다 본다는 게 뭐냐면, 부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게 뭐냐 하면, 모양의 세계는 다 몰라요. 근데 모양의 세계가 나온 그 원천, 그걸 알아요. 저 온 우주 전체에 어떤 우주인들이 살까요? 어떤 외계인들이 살까요? 그 외계인들이 우리나라 이 지구별로 넘어올 수 있을까요? 넘어왔다면 우리에게 협조하려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를 죽이려고 할까요?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까요? 도대체 몇 종류의 외계인들이 있을까요? 언제쯤 올까요? 그걸 부처님은 다 알 것 같잖아요. 부처님은 야, 안드로메다 어느 별쯤 가면 어떤 종족이 살아, 이게 훤히 볼 것 같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아니고, 아무리 외계인들이 수백 수천 종류의 외계인들이 오든, 원숭이가 생긴 외계인이 오든, 누가 오더라도 그 모두가 전부 다 이 마음 하나의 일이라는 걸, 일치유심조라는 거, 이거 하나가 명백한 거예요. 이거 하나 알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모양의 세계는 모양의 세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불교 공부는 모양의 세계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소유상 계시허망, 모든 무릇 상 있는 바 모양 있는 바 모든 것은 허망하다, 이거 명백한 게 공부예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들이다. 상이 아니다라는 걸 딱 보는, 그게 열애를 보는 거다 이런단 말이에요. 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지, 겉모양 상의 세계, 모양의 세계에 대한 법칙성을 다 아는 게 아니란 말이죠.